전도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전도자가 바라보았던 세상의 현실은 의인이 고통을 받고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고 형통하는 불의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것이 전도자가 바라보았던 현실입니다.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을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상선벌악의 믿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착한 사람이 상을 좀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자가 바라보았던 현실은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였던 상선벌악의 신앙 전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하고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수하고 형통하는 불의한 현실을 본 거예요. 전도자가 본 이 불의한 현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전통, 상선벌악이라는 신앙 전통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고백하기를 참 인생 헛되고 허무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자는 이 상선벌악의 신앙 전통이 실현되어지지 아니하는 불의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그 현실이 인간 세상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전도자는 그것을 의인의 부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의로운 사람이 부재하였기에 세상은 불의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그 세상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의한 인간들이, 의인이 아닌 불의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세상이 불의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전도자는 의인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그러면 나라도 좀 한번 지혜자가 되어 보겠다라고 노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죠.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전도서에서 지혜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생각했던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를 갖춘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그러면 내가 한번 지혜자가 되어 보여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시험해보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도 자기가 지혜자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요, 자신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도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지혜가 자신을 멀리했다라는 전도자의 탄식과 고백은요, 지혜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하고 학벌 좋은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이겠지. 그런데 사실은 가장 많은 사회적인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은요, 화이트 칼라예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가장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더 크게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그 한국의 그 루나 사태와 테라 사태를 일으켰던 권도영 씨가 학벌이 얼마나 좋아요.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학벌을 가졌어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경험했다라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면 지혜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경험이 많기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나이 많은 사람이 다 지혜롭겠죠. 근데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던가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로워지기보다는 어리석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가 그렇게 발견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나이가 많아진다고, 경험이 많다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높다고, 권세를 가졌다라고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지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요, 지혜자가 될 수도 없었고 지혜를 얻을 수도 없었다라고 깨달았어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지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깨달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가 지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전도자가 이제부터 뭐를 했냐면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내가 지혜자가 될 수 없으니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악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이 가진 그 지혜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지식들을 다하여 살피고 연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전도서 7장 25절의 말씀이죠. 내가 돌이켜 전식으로 So I turned my mind,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지혜자가, 전도자가 뭐를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지혜를 알 수 없으니 악한 것,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치고 미친 짓이고 우매한 짓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애쓴 거예요. 도대체 전도자는 왜 악한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을 얼마나 미친 일인가를 알려고 했던 것일까요? 전도자는요, 온전한 지혜자, 의인이 될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게 완전한 지혜는 아니지만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자신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깨닫는 데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갖고서 자기는 항상 옳아. 어쩜 그렇게 옳은지 몰라. 맨날 옳아, 자기만. 맨날 틀리면서. 사실은요, 전도자는요,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인간이 자신이 왜 지혜자가 될 수 없는지, 자신이 왜 의로워질 수 없는지를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알아낸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서 7장 26절의 말씀이죠.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한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색하다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마음은 올무와 그물과 같고 손은 포승과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과 같은 여인은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은유예요. 메타포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에 대한 메타포일까요? 마음은 올무가 뭐예요?
올가미 같은 거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동물을 잡을 때 목에 짐승들 목을 이렇게 가로채는 그 올가미 같은 거를 올무라고 하고, 그물이 뭐예요? 바다에 던지는 그물. 물고기를 잡을 때 아니면 짐승들에게 던져서 짐승을 잡게 한 덫과 같은 것이 그물이고, 소는 포승과 같은 여인. 포승은 뭐예요?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는 끈과 같은 것, 밧줄을 포승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소는 포승과 같은 여인은 문자 그대로 이런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메타포죠. 어떤 것에 대한 메타포입니까? 사람을 유혹하여서 파멸로 이끌어버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메타포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죽음보다 더 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소는 포승과 같은 여인을 단 한마디, 한 단어로 지금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여자예요? 나쁜 여자. 플라워 스네이크. 모르겠어요? 네? 플라워 스네이크. 모르겠어요? 아, 그렇지. 꽃뱀이란 말이에요. 꽃뱀 같은 여자. 남자로 치면 어떤 남자? 제비족. 그렇지. 제비족. 그러니까 이것은 제비족이나 아니면 꽃뱀을 나타내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꽃뱀한테 유혹을 당해서 넘어갈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꽃뱀이 작정하고 덤비면 여기서 안 넘어갈 사람은 제 생각에 한 명도 없어요. 저라고 뭐 견뎌냈을 것 같다. 아니요. 제비족도 마찬가지예요. 제비족의 유혹에 안 넘어갈 여자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비족에 안 걸린 게 다행인 거지, 걸리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남편보다 잘할 텐데, 얼마나 아내보다 잘할 텐데 거기 왜 안 넘어가게? 다 넘어가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소는 포승과 같은 여인으로 인하여 비참한 신제,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탁월한 용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헬라클레스가 있다면 성경에서는 누가 있다? 삼손이 있다고 해요. 헬라클레스와 삼손이 붙으면 누가 이길지 몰라. 삼손과 헐크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몰라. 그 정도로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 투표 하나 가지고서 블레셋 용사들 몇 명을 대적해서 이겼다? 1000명을 대적해서 이겼다. 1대 1000으로 싸워. 요새 남자들 허풍 칠 때 자기는 1대 17로 싸워서 이겼다는데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로 삼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대단한 용사 삼손이요, 어떻게 되어졌냐면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맷돌을 돌리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한 2000명이 찾아왔기 때문에? 3000명이 왔기 때문에? 아니요. 뭐 때문에? 어떤 여자? 드릴라 때문이죠. 이 여인이 근데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삼손이 드릴라가 이제 이 사람들의 기생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삼손을 대놓고 유혹하기 위해 갖고서 삼손에게 와 갖고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보니까 삼손이 여기에 대가 3번이나 거짓말을 하죠. 첫 번째는 새 활의 줄을 갖고 자기를 묶으면 내가 꼼짝을 못한다. 근데 그걸로 진짜로 묶어서 잠자는 사이에, 술을 먹고 잠자는 사이에 묶었더니만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더니만 그걸 다 끌어버리고 다시 블레셋을 다 물리쳐버리네. 그래 여자가 또 화를 내면서 당신 나한테 거짓말 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힘을 잃을 수 있냐, 힘을 못 쓰게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을 묶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또 여자가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당신은 나를 이렇게 믿지도 않고 속이느냐고 하면서 당신이 진짜 힘의 근원은 뭐냐니까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다 묶으면 자기가 꼼짝을 못한다.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4번째가 됐어요. 이게 3번 속으면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남자가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쁜 여자라면 사정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라는 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늘 염두에 두란 말이에요. 아, 남자들은 예쁜 여자라면 사정을 못하는구나. 그래갖고 그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진실을 말해버리죠. 나는 나시린이 돼서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내 머리를 깎으면 내가 힘을 잃어서 아무 힘도 못 쓴다. 그래서 잠자는 사이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실제로 블레셋군들이 삼손을 잡으러자 아무 힘도 못 쓰고 삼손이 붙잡혀가서 두 눈을 뽑히고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두 눈을 뽑히고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맷돌 쇠사를 묶어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손만이 아니라 솔로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왕이라 칭송받던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 동강이 내게 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리따운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타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타락하였고, 솔로몬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삼손과 솔로몬의 이야기냐, 다윗의 이야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간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타락하여 파멸에 이끄게 만드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시련이나 역경,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시련, 역경, 고통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이 역경을 이겨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은 경우 어처구니없게도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유혹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것을 숱하게 보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야, 나도 유혹에 빠지면 망할 수 있구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대부분 유혹에 빠져서 망하는 사람들, 파멸에 이끄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저런 어리석은 놈이 있냐? 자기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착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이, 스스로에 대한 그 과신이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에 이끌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상황만 주어진다면 우리는요, 누구나 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꽃뱀을 안 만나고 제비족을 안 만났으니까 여태까지 여러분이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지, 뭐 여러분이 대단히 정조가 좋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되고 때가 안 되기 때문인 것이지, 때만 되면, 상황만 되면 누구나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반대로 나는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인생에서 겪어야 하는 그 많은 시험이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혹은요, 참거나 이기거나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한다? 피한다라고 했어요. 야, 데릴라, 네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야, 너가 하는 유혹 주면 내가 능히 참아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삼손이 교만한 마음으로 간 거야. 3번씩 속으면서도 4번째는 안 속겠지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속아 넘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야, 나 정도쯤이면 그까짓 내가 그런 유혹도 못 이겨?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죽하면 그것을 유혹이라고 얘기했어요. 넘어가니까 다 유혹인 것이지.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뭐다?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붙잡히면 끝이야.
자기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면 유혹과 맞서야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뭐예요? 자신을 과신하여서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기려고 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요, 피하면요 오히려 그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 유혹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있는 장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빨리 벗어나는 것,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혹의 상황에서는 유혹을 피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상책이며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겠지, 내가 이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깨달은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서 7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자기가 모든 것들을 살피고 이치를 연구하여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연구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문자 그대로 읽기보다는 메타포를 읽어야 돼요. 전도자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는데 여자는 단 한 사람도 내가 찾지 못하였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전도자의 고백은요, 사실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일이 참 그 어떤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뭐 거기에 대한 메타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도무지 찾기 어렵다는 전도자의 절망, 한탄, 한숨은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의인 10명을 찾고자 했었던 아브라함의 절망과도 우리는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의 표현은요, 대단히 여성차별적인 표현이에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과 같은 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피하는 것은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사실은 여성차별적인 시각이죠. 만약 여자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전도자가 여자였다면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봤더니만 제 귀족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더라 라고 썼을 거야. 내가 봤더니만 남자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못 찾고 여자 한 명만 겨우 찾았더라. 뭐 그렇게 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전도자 역시 시대와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토록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이고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을 다 연구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뭐를 뛰어넘지 못했어? 그 시대가 갖고 있었던 여성차별적인 시각, 한계, 문화적인 한계,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성경 그대로 여자 중에서는 지혜를 깨달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대단히 무식한 소리가 되어지죠. 요즘은요, 애들도 이런 사실을 알아. 남자가 여자가 평등하고 공평한 존재라는 거, 똑같은 존재라는 거, 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렇잖아. 아직도 특별히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고 하찮고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뭐예요? 우리의 지혜가 시대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 오랜 전통의 한계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깨는 게 지혜거든요,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려 했으나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라는 전도자는 이 절망 끝에서 도무지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없다라는 그 절망 끝에서 그가 깨달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깨를 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라. 전도자의 이 마지막 깨달음은요, 왜 불의한 현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왜 의인을 찾기가 그토록 어려운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같은 깨달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태초부터 불공정하고요, 불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선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 전도자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기보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으로 성경 말씀은 제가 못 넣었는데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은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게 뱀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선악을 알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냐면은 사람은 누구와 같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과 조각 한 조각 먹어갖고서 이게 원죄가 되어졌다는 게 아니라 메타포로 이해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스스로 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뭐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일을 자기 기준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쟤는 오라, 내가 생각하기에 쟤는 글러 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처지와 환경과 형편을 갖고 있고 다른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내게 옳으냐 그르냐만 생각해. 내가 보기에 저거 틀려, 내가 글러먹은 인간이야. 하나님도 그 글러먹은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다 그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글러먹은 인간이라고 함부로 단정을 하냔 말이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많은 꾀들을 냈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옳고 그름의 주체가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남의 귀가 얇아갖고 남이 얘기하면 거기에 막 부안해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는 이건 내 주장이야 라고 얘기를 해, 내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옳아 이게 글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하고 모순되어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의로운 자가 되어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 그게 바로 전도자가 보았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통받고 멸망하며 악인이 형통하고 장수하는 그 불의하고 부당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세상이고, 그 세상이 그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아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자식 교육시킬 때, 부부관계 할 때 부부들 사이에서 말하는 거 보세요. 무조건 자기 말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왜 그 말을 다 따라야 돼?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 교인들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릴 수 없다라는 생각, 내가 항상 옳다라는 생각,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져서 그 꾀로다 만들어내가는 세상인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의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람이 만들어낸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불공정하고 불의한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원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 조금이라도 의로워지기를 원한다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상책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함부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